제가 35년 전에 군대를 입대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입대를 했는데요. 먼저 바로 훈련소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입소대로 가서 세상의 때를 완전히 벗습니다. 옷도 벗고 싸제 옷을 다 포장해서 부모님께 보내죠. 그리고 신체 검사도 다시 받습니다. 군대 생활에서 두 가지 훈련소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첫날이 됐는데 군복을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실과 바늘을 던져주고 지금부터 꼬매라 하는데 명찰을 주는 겁니다. 번호가 적혀 있는 명찰을 꼬매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주는데 3분 이내에 꼬매라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저희 함께 갔던 소대가 단 한 명도 3분 이내에 꼬매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을 시켰을까? 제가 그래서 나중에 조교님한테 물어봤어요. 나라가 이렇게 힘드냐고, 요즘 오바로크 쳐서 줄 돈도 없냐, 우리한테 실과 바늘을 주면서 스스로 꼬매게 만드니 도대체 나라가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하겠냐 했더니 조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거나 재학 중에 군대를 오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잘 안 듣는답니다. 그래서 명찰을 나눠주고 3분 이내에 꼬매라 하면 못 꼬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조교가 쏴붙이는 겁니다. 너희들은 바보다. 이런 것도 못하다니. 근데 제 옆에 있는 동기가 서울대 나온 친구였는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바보다. 이것도 못하다니. 군대가요, 자기 부정을 가르쳐요. 왠지 아십니까? 그래야 복종이 되니까요. 군대도 이 원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복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는 훈련소에 갔는데 6주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근데 2주간을 제식 훈련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가 제자리에서 좌양 앞으로, 우양 앞으로. 이것을 2주 내내 가리키는 겁니다. 저는 이거 하면서 이게 왜 하고 있나? 나는 도대체 바보인가? 이런 생각이 점점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속으로 사령관이 오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제식 훈련을 하지. 6주 동안 사령관 코빼기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쓸데없어 보이는 제식 훈련을 왜 시키는 겁니까? 더군다나 6주 안에 2주에 걸쳐서 제식 훈련을 왜 하는 겁니까? 조교가 참 귀한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총탄이 몰려옵니다. 날아옵니다. 그때 소대장이 외치는 겁니다. 돌격 앞으로! 했는데 만약 소대원들이 겁나는데요, 무서운데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러면 전쟁이 되겠냐는 거예요. 앞으로 가타면 그냥 앞으로 가야, 제자리 서타면 제자리 서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복종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억나세요? 광야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이 쫙 떠오릅니다. 그래서 구름이 이동하면 하나님이 떠나라는 신호이죠. 구름이 딱 멈추면 멈추라는 신호입니다. 이걸 40년 동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에서 원하셨던 목적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화였습니다. 거룩이었던 거예요. 구별됨이었던 겁니다. 어떤 방식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떻게 해요?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도착했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게 된 거죠. 시내산 밑에서 1년 1개월을 머물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이 움직이게 했지. 안 그래도 뜨겁고 저녁이 되면 추운데 얼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히 살자,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시내산 밑에서 1년 1개월을 머물 겁니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1년 1개월 동안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1년 1개월을 머무는 거예요. 왜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1년 1개월 동안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름 기둥이 멈추어서 1년 1개월, 2년, 3년을 혹시 멈추어준 성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을 그때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런 순종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사기 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왼손잡이 에웃이 있을 때 우리가 알다시피 8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왼손잡이 사사 에웃이 죽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2절의 말씀에 가나안 왕 야빈을 등장시킵니다. 하나님의 막대기로 등장시키죠.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 이 두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파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팔았다라는 말에 히브리어가 마카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값을 받고 노예로 팔아먹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돈 받고 팔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돈을 받고 판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마카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여기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고통을 당하고 사단의 종이 됩니다.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속전을 치르실 거예요.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되사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카르라고 하는 팔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왕 야빈이 어느 정도 강대했는 줄 성경은 소개하죠.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총을 들고 싸우는데 이 가나안 왕 야빈은 탱크 900대를 몰고 온 거예요. 이건 완전히 게임이 안 됩니다. 심히 학대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또 살려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드보라. 가정주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드보라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사람이었는지 그에 대한 소개가 전혀 없습니다. 소개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단지 누구누구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드보라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전쟁에 나간 적이 없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장군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불러서 이 전쟁에 나가라라고 말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실 것이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바로 장군이었던 바락에게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바락 장군이 사사인 드보라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저도 가겠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저도 안 가겠습니다라고 남자 바락 장군이 여자 사사 드보라에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웁니다. 여자예요. 근데 남자는 이상하게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쪼다로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완전히 의도성입니다. 드디어 가나안 왕 야빈과 오늘 성경에 이 바락 장군이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벌이는데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왜요? 이건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숨어들게 됩니다. 도망가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게 돼요. 이게 바로 17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함께 했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을 갔어요.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전쟁에서 패하게 된 거죠. 철병거 900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당해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여인의 집에 깊이 숨어드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야엘이라고 17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야엘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이 여인의 집에 들어가서 시스라가 요청을 하죠. 나를 숨겨달라. 근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참 대단합니다. 이걸 숨겨줘요. 우유를 달라고 할 때 우유를 줍니다. 그리고 당신 여기 안전하니까 푹 주무세요. 이 적의 장군이었던 시스라 장군을 잠재워 놓고 야엘이 어떤 일을 벌였는 줄 아십니까? 야엘은 매일 텐트를 쳤던 여인이에요. 남편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여인이었죠. 그 당시에는 텐트는 여자가 치고 여자가 거두었던 겁니다. 날마다 손에 뭐가 있어요? 텐트 칠 때 필요한 말뚝이 있었던 겁니다. 쇠말뚝. 이 쇠말뚝을 가지고 잠들어 있는 시스라 장군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버립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자가. 더군다나 적장의 관자놀이에다가 또 이 위치도 중요해요. 관자놀이는 찌르면 죽지 않습니까? 여기다 망치로 박아서 이 시스라 장군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참 이게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여자 둘은 하나님이 확 부각시켜 놔요. 근데 남자는 쪼다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 바락. 이름도 기가 막혀요. 바락바락거리면서. 또 바락바락 하나 안 되면 버럭하고 화를 내는 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쪼다로 하나님이 완전히 만들어 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런 주제가 아니에요. 여자들도 남자와 대등하다. 아니 오히려 더 강대할 수 있다. 이런 페미니스트의 이야기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드보라와 야엘처럼 준비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평소에 쓰는 말뚝을 활용하십시오. 당신 손에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이런 메시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교회와 성도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드보라와 야엘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여자였는지를 소개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였는가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이 당시의 여자는 남자들의 소유품이었어요. 남편들의 재산이었단 말이죠. 얼마든지 남성들이 원하면 버릴 수도 있었고 또 군대에서 계수할 때 여성은 넣지도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취급을 해주지 않은 겁니다. 이런 여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드보라와 야엘이 상징하는 인물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 땅의 교회와 성도였던 겁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누구입니까? 여자였습니다. 왜 여자입니까? 우리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완전히 귀속되어야 우리의 가치가 드러나는 존재가 교회와 성도였던 거예요. 오늘 드보라와 야엘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준비된 사람인지 성경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의 남편, 어떤 남자의 아내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왜요? 남편에게 귀속된 사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는 누구입니까? 여자였던 겁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귀속되어 있는 여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도와 교회는 여자다. 이런 뜻이었던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락은 누구입니까? 남자 흉내를 내는 이 땅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배경이 좋습니다. 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의롭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남자 흉내 내는 사람.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남자 흉내를 내는 바락들이 이 땅에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쪼다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귀속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와 성도의 가치가 드러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성도와 교회는 여자이니까요. 그러나 남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락처럼 바락바락거리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요. 바락바락하면서 내가 제일 잘한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버럭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쪼다로 만들어 보시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바보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76년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도대체 뭘 보시는 겁니까? 우리는 교회를 크게 지었다, 성도가 많이 모였다, 여러분, 그런 거 보라고 교회 76년의 역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귀속당했더니 교회와 성도가 얼마나 높임을 받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케 하시는가, 이게 보이십니까? 그게 교회와 성도예요. 왜? 교회와 성도는 여자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남자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바락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쪼다가 되는지, 이걸 지켜보는 것이 교회의 역사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복종을 부정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목사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목사는 복종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면 그 말씀에 복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여자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아니 예수님의 말씀에 귀속되어야 교회 가치와 성도의 가치가 드러나니까요. 할렐루야. 이 복종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 집안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테니스를 친 지 30년이 됐어요. 근데 제 아내는 이제 5년 됐습니다. 완전 햇병아리예요. 둘이 함께 테니스 클럽에 가서 이제 부부니까 항상 같은 팀으로 이렇게 삼아놓으면 저희 팀이 항상 져요. 누구 때문에 질까요? 제 아내 때문에 항상 저 팀이 져요. 제가 얼마나 또 승부근성이 많은지 이게 화딱지가 나는 겁니다. 게임하는 도중에 제 아내가 실수를 하면 여보 라켓 똑바로 잡아. 그리고 상대방 모션을 끝까지 봐야 돼. 슬러시를 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 그리고 라켓을 미리 빼서 힘을 조정해야 돼. 제가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그럼 제 아내는 여보 당신 말이 맞아요. 항상 그렇게 대답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이 가르쳐준 교정대로 폼대로 교정하면 될 것 같아요. 당신이 참 좋은 코치인 것 같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아내가 막 버럭 화를 내면서요. 네가 다 해보라. 네가 다 하고 내가 못하고 싶어서 못하냐. 우리 둘이 친구였거든요. 나이도 같은 동네 친구였기 때문에 평생 존댓말 쓰다가 화나면 반말하면서,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생일도 몇 달 빠르다고 자기가 누나래요. 이러면서 어떻게 도대체 당신이 그렇게 지적하냐. 오늘 저녁 없다. 이런 말도 하면서요. 난장판입니다. 이 테니스 치다가 부부싸움 하다가 진짜 힘들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제 아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봤더니 제가 지적을 기분 나쁘게 하고 있더라고요. 레이저를 쫙 쏘면서. 기분 나쁘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자꾸만 제 아내의 수준을 저한테 비교하는 겁니다. 30년 친 사람과 5년 친 사람이 같을 수가 있나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언제나 기분 나쁘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하라,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분 나쁘게 말한 적이 없어요. 또 한 가지요, 예수님의 수준에 도달하라 말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리의 수준에 항상 맞춰주시죠.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왜 복종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의 죄성인 겁니다. 우리의 끊을 수 없는 죄성. 이 자기 숭배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드보라를 보십시오. 그는 전쟁에서 싸운 적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복속되었어요. 왜니까? 여자니까요. 신랑 대신 예수님에게 복속되고, 그것이 전쟁의 승리의 원리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성도와 교회는 여자였던 겁니다. 예수님과, 신랑 대신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돋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단양 서원교회 금요일 날 제가 가봤습니다.
우리 청년부 45명, 1교구 식구 30명, 75명이 사역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사역을 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도를 주셨는지요. 근데 이 팀마다 7개 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팀마다 팀장님이 청년부예요. 알고 계셨어요? 그 안에는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세요. 다 청년들은 아들뻘입니다. 근데 전체를 끌어가는 팀장이 청년부예요. 제가 그렇게 시켜줬어요. 청년부가 팀장이다. 근데 안수 집사님이 갔더니 저에게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저 청년들이 저 팀장이 제 아들뻘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을 할 때마다 보고합니다. 일을 할 때 허락해야 일을 합니다. 본래 이 말을 하면 울면서 해야 돼요? 웃으면서 해야 돼요? 아들뻘이라니까요. 울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은 웃으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당신은 성도와 교회로서 여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근사합니까?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이 꼬이고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 속에 수많은 문제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 죄성으로 인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아니 그분의 말씀에 복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자였던 겁니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복속되어야, 귀속되어야 교회됨을 유지하고 존귀함이 드러나는 공동체가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가 어설프게 남자 흉내 낸다고요? 쪼다로 만드시겠다 합니다. 진짜 쪼다가 돼요. 진짜 바보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속되지 않고 날마다 남자 흉내내는 사람, 이런 바락 같은 존재들이 결국 쪼다가 되어서 멸시받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길 가지 말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에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보고 말씀대로 적용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괜찮아요. 여러분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왔는지도 하나님은 단 한 줄도 말하지 않아요. 야엘과 드보라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누구 남편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남편의, 예수님 남편의 아내된 여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분께 복속하게 될 때 쓰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는 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